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새로운 감사를 낳는 기적이 있는 그런 요소가 감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몸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신경의 안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위장도 편안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믿음은 감사할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을 또 회고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각자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오늘 신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대적에게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지나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항상 언제나 그렇지 아니라면 평생을 두고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 자체에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게 되면 예를 들면 사업에 성공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에 성공과 축복만 있다고 할 때 감사한다면 그러지 못하면 또 불평하고 원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자부심, 천국의 부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샌디와 같은 그런 허리케인도 있고 또 스톰도 오고 우리 1년 지나면서 몸이 불편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사업이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또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그들은 맞게 됐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지옥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쌓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을 많이 쌓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저는 1년여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았지만 우리 모두 예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 감사, 절대적 감사, 영원한 감사, 나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미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가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그 백화점 이렇게 하면서 거부였습니다. 1929년도 증권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증권을 잘못 투자해서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온갖 약을 처방을 받지만은 잠물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하여 명성과 지위와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고통이 이 제시 펜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누워있는데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는 밝은 빛과 같이 내 어두운 마음에 비춰지면서 환한 그런 마음이 되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다시 제기를 하면 내 남은 생에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유명한 황금률, 골든룰에 따라서 내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번창한 그런 사업이 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플로리다주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100채나 지어가지고 도네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도 큰 건데 100채의 집을 지어가지고 은퇴한 목사님들,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 남은 생에 잘 쉬시면서 이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 우리는 지난 생애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고 많은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아멘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지름길이라고 해요. 지름길. 우리 종종 하나님 우리를 돌려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 바른 길 놔두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했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몇 개 돌리나 수혜주나 저도 가봤습니다만 일주일이면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40년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바른 길로 가면 블레셋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서 겁이나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들을 사랑해서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왜 주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기는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불평하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후일마다 코너마다 모퉁이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 아침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님과 형의 낯을 피하여 유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옷 주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고 11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다해 정성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보다 10,000배는 더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뭐 양떼 소떼가 거구가 되고 옷도 얼마나 많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겠는데 그런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겜에 온 거예요. 환란이 온 거예요. 딸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네가 경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데 나타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서 올라가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 보시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날 돌아보니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돌아봐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길을 지금 하나님 인도하고 있나 안 있나?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코너로 돌리나? 또 고생이 많나? 어려움이 많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과 함께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는 분이 꼭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새로운 기적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죠. 일본은 혼자 땅을 먹고 또 세계의 가장 큰 전함이었던 그 전함이 그 오키나와 근교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수명이 3,000명이나 배와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3,000명 그 배와 함께 다 깔아냈습니다. 그때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그런 일본 장교가 있었는데 일본의 패망을 보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 여러분 아는 대로 전함을 생각하면서 그냥 승승장구했죠. 만주에 가보시면 그 만주국 세웠던 창춘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왕부가 해냈어요. 훨씬 여기 가보면 있습니다. 가보면 일본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거기를 다 그냥 점령을 했고요. 중국을 다.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까지 6시간인데요. 싱가포르 가서 놀란 건 싱가포르까지 일본군이 다 쳐들어왔어요.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안 먹은 데가 없어요. 그런 정말 대단한 일본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 가와가미 기이치는 낙심이 되어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몇 미터로 완전히 전신마비요. 쿠치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쿠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걸로도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말할 수 있다면 하루에 힘들지만 10,000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을 쿠치다가 가와가미 기이치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이 오미로 움직이는데 좀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시간 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홍실을 하나 따가지고 아버지 감 드세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내미는 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들 보고 그러는 순간에 손을 내미니까 손이 쭉 뻗어지면서 그 마비에서 풀려가지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 어떤 의미에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또 정말 뭐를 감사해야 되나 이 어려움 중에 뭐 감사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계시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주의 날 2012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믿음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별빛을 주라.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태양빛 주라.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영원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면 새로운 감사의 재료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면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풍성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성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은 1년간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시시때때로 들려지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하는데 배에는 예배당이 없고 그래서 예배당 가는 거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든지 한국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시간대에 그냥 원하는 시간마다 예배할 수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 사람들 교회가 뉴저지 북쪽에 하나 있고 마나탄에 딱 두 개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좀 많이 있어요. 남미에 가보면요 그 남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지 중간중간 딱 있고 한국 교회도 뭐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면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제가 신칸센 타고 한번 내려가본 일인데 교회당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작아가 뭐 골목에 가면 교회에서 예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곳곳에 다 있죠. 중국 사람 모이면 식당 내고 일본 사람 모이면 전자상 내고 한국 사람 모이면 교회 세우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탔던 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군대 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채플린도 없고 미국의 큰 항공모함 이런 데는 다 채플린이 있습니다. 40일씩 바다에 들어있는데 주일을 한 6번 지나가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갈 수 없어요. 또 우리끼리 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예배당 가서 찬양 듣고 또 기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심령이 눌렸지. 그래서 진해 부두에 배가 들어오면 오자마자 가는 것이 바로 나가면 있는 유명한 통제부 교회라고 아주 역사 깊은 손원일 제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초대 총장인데 만들었던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못해. 찬송가를 왜 이렇게 적게 하나?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 1년간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복을 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최선진국에서도 현재 3,400여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가 배가 고픈 채로 잠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번씩 한국 가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정말 풍성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 가운데로 먹는 문제로 배고파하고 이런 분은 그렇게 없는 줄 압니다. 어떨 참 적게 먹고 몸무게 줄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정말 너무너무 풍성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에서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커라고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오게 됐습니다. 2개월의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JFK에서 비행기 타고 런던까지 8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2개월의 항해 기간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중간에 사람이 또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미국 처음 와가지고 프리모스로 온 게 아니고 그 밑에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글로 왔는데 인디언들이 방해해가지고 한 달간 상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프리모스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에 와가지고 거기에 올라오자마자 큰 바위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프리머스 바위라고 하는데요. 프리머스 락이라는 바위. 그걸 붙들고 샤가 읽었던 시간 100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마음껏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화란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떠돌다가 우리 교회 살고 고생하다 왔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야생 칠면조 잡고 팬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보스턴 지역 가보게 되면 칸그리게이셔널 처치가 많습니다. 독립 회중교회인데요. 다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와가지고 미국 와서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데 얼마나 그때는 다 배고프고 힘든 일이 많았죠. 우리 한국도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압니다. 참 고생하면서 우리들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식물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월달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감사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럴 때 차 한 잔에 따뜻한 여유를 갖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지난 날들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와서 사는 여러분, 뉴저지에 와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뉴저지 정말 너무 좋은 데 와서 산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로 처음 들어왔는데 아팔라치안 골짜기에 왔습니다. 미국 처음 왔는데 글로 왔어요.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산골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처음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전 다니던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겨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데 우리 교우 가운데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1시간 더 골짜기에 또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거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보면서 정말 어느 환경에서 우리 감사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틀란타까지 3시간을 친구들 드라이브 해가지고 지금도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댁에 사람 자고 된장찌개 하나 사 먹고 왔던데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있었던 동네는 식당이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물론 미장원 이발소 없고요. 제가 와가지고 저번에 이발소를 갔는데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카트 해달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해병대 그냥 이렇게 크루카스를 다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요. 주일날 가발 줄 수도 없고 교회 갔는데 말이죠. 얼마나 교인들이 웃는지.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가위하고 이거 사가지고 저 머리 깎이세요. 지금 25년째 깎으니까 지금 어느 이발소로 그래 깎아서 이것도 우리 선 깎아버린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서 뭐 음식도 많고 뭐 이발관도 많고 이 좋은 줄 모르고 사신다고요.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사랑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끼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아내의 손길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식사 시간이 음식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을 나누고 먹으며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늘에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2년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게 잘 되어서 감사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는 믿음의 감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구종한 전